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이 16절에서 25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창조의 은혜를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는 재앙의 심판만이 남았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가 어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픔과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선언을 하시고 선포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데 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하신 분인데 이 원인도 없고 또 끝도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이 절대 유일하신 존재임을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창세기 2장에서도 나오고 또 출애굽기 3장에서도 이 모세에게 이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주로 이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이것은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창조주, 통치자, 또 주권자, 지배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힘과 이 권위를 지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칭호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성호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 안에는 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다.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니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도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지금 누군 줄 알고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냐라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정말 절대자이시고 영원하시고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무슨 이제 말인 줄 알고 이렇게 기도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 반문을 하시면서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하신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이 하는 일에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또 어떠합니까? 실수가 없다. 우연히 일어난 일 또한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 또 인간의 감정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심판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 갈대아는 바벨론의 남부 지역, 이 바벨론의 중심 영토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 전체, 바벨론 사람들을, 바벨론 왕국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집을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쳐들어오게 돼서 그 나라를 함락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으키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성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연합의 길로 나아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자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입양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선 이것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것을 비유로, 유비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관계가 가족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신실한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되고 또 부부의 연을 맺게 되고 이러한 관계 가운데 가면 우린 당연하게 신실하게 의무를 다해야지, 책임을 다해야지, 또 사랑해야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말은 어찌 보면 이 가슴에 팍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 관계에 있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에서 외도하고 간음을 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것을 간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부부가 되어 서로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 가정이 온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하루 이틀 이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어느 때까지 참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수백 년이 지났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돌이키라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이 한 명 한 명의 어떤 계층들을 떠올려 보게 될 때 참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셨겠다,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절대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고관들, 그들에게 임명을 받은 것이죠. 의무와 책임, 또 이러한 것들을 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권위를 위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중재와 화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우상 숭배를 했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영적인 또 그리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모든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또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그러했다. 유다 사람들, 온 예루살렘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불순종과 총체적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묘사하십니다. 33절 말씀.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 얼굴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이것이 이 교훈을 하였지만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유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머리로, 가슴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남유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예 그냥 멸시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도 같이 하고 있었던,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듯하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마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귀히 여기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태도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향한 말씀이 나와는 다른, 나와는 관련이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거리끼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등을 돌리고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얼굴을 향하고 있지 않는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지 토라져 있지 말고, 삐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보다 큰 권력을 가지고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급한 마음 때문에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했던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바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한 뜻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다.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범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두었던 것도 아니다. 왜 몰렉을 숭배하고 왜 산당을 지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삶이 팍팍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일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당도 만들고 아들을 이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인신제사도 드리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모색해 본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자리에서, 인생의 자리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봄의 시기, 여름의 시기 풍성한 곡식을, 또 가을의 시기 풍성한 곡식을, 열매를 딸 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겨울의 시기에 잠시 모든 것이 시들어 버릴 때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 성공 지향주의, 이 포스트 모던의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세속화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어떤 것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봄, 여름, 가을뿐만 아니라 겨울의 시기에서도, 인생의 광야의 시기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 뜻,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